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복음의 진리 앞에 서사오니 그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오늘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귀한 그 말씀 중에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목표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양자되는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양자된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최절정이 뭐냐? 구원에 오늘 본문이 가르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본받는 것이다.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이 그 모델, 우리의 표준, 우리의 이 기준, 우리의 그 이상형, 우리의 이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멘토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진짜 잘한 거지. 내가 본받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 그랬을 때 당장에 예수 닮고 싶지요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는 이러한 이 소원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그 목표, 그리고 내가 이 닮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는 영원한 복락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닮고 싶은 존재가 인간 어느 누구라면 그는 영원한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나는 진정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505장 찬송처럼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에 내가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닮고 싶습니다 하는 이제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한 이 생이 보장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모세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창조 계획이 어떤 거냐, 그리고 그것을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그는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또 진리를 따르고 거룩함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처럼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이 곁에서 수종들로 하나님의 위엄을 지닌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만 그러나 사람 아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 타락 전의 인간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는 만물의 영장으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공간을 나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 수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따라서 살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 그걸 지킴으로 해서 창조주와 피물인 인간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선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반역, 이걸 행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자리에 마음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는 항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 대신에 불의와 거짓과 불결한 오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행하는 것은 빈부귀천 지교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죄를 짓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삶은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음으로 고통과 파멸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걸 작정하신 거죠. 오늘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러한 모범으로 모델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이런 최종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네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째로 무조건 선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닮은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존재로 세우실 자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너는 이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을 작정하신 거죠. 그들을 둘째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성령은 피 흘리신 예수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도록 하고 그가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주임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느 중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 이끌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하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마음에 모신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와 같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를 나의 머리로 근원으로서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 자들을 하나님께서 셋째로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바로 생존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마귀하고 같이 지옥에서 살 사람은 의롭게 될 필요가 없어, 전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원히 의로웠다, 의인이다 하는 인정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값이 나를 무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낮이고 밤이고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육이 남아있어요. 믿는 자들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육을 따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 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 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 육이 죽어지고 죄로 물든 나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거죠. 이를 성령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다.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의 완성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중에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고 그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닮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 닮았어요? 아담 닮은 거지. 아담은 죄를 가지고 죄 아래서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는 꼭 어쩌면 그렇게 마귀 닮았는지 몰라. 아주 거짓되기가 막 틈만 있으면 속이고 거짓되는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큰 소리치고 말이야. 불결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리라. 참되게 살리라. 거룩하며 살리라. 예수 닮은 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열망을 갖게 되어진다. 이 영화롭게 되는 이 완성. 천국은 다 누구 닮은 자만 있겠어요? 예수 닮은 자만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마귀 닮은 사람들도 많고 예수 닮은 사람인지 나는 예수를 닮았나 마귀 닮았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부르고 예수 안에 있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고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아니,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만한 존재가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 그 일을 이룰 존재는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불의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만한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흠없는 무죄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은 것, 다 떠맡은 줄 믿습니다. 떠맡아서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였는데 주님이 의로운 피,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를 자신을 닮는 존재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의롭고 진리 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닮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닮아가야 할 존재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는 그분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이거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신을 비우신 거지. 자신을 영광된 자리,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신 거죠. 따라서 그가 자기를 낮추되 피조물 된 사람이 되시는 이런 지극히 낮추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지. 사람은 다 영광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제일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소위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얼마나 대접받기 좋아, 높아지기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높아지심과 영광된 그러한 위치에서 내려앉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아버지께 일광되고 지속적이고 그 강력한 순종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순종, 완벽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미 본 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바로 완벽한 의의 행동이 되어졌고, 그 의의 한 행동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생명을 이루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영광된 자기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고 비우시고 부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는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자신을 내놓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라 한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이러한 존재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한 순종 하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천지의 대권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하는 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를 닮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그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는 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를 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대로 성령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니 구속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오사 주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 닮은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완성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이 소원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그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수건을 벗어놓은 걸로 그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질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닮지 못해서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를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닮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런 형상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 사람들은 오르락가락 하는데 예수 닮은 존재가 별로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마귀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예수 닮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 우리가 그 적은 무리에 끼어서 예수 닮은 자로 은혜 속에서 변모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거짓되고 불의하고 참되지 못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주시고 그 그리스도로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히 예수를 닮게 있는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날 위하여 고난받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사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사셨던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소.
예수 닮은 존재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